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선과 동기입니다. 시선, 이 시선이죠. 그리고 동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연유가 있습니다. 그 동기입니다. 시선과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사실은 1절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두 개를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앞에 두 개만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 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의 맥락 안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전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6장 1절이 어쩌면 전체가 답니다. 제가 6장 1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래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지.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죠. 5장에 보면 너희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6절을 보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래요. 어쩌면 그 의를,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고,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5장 16절에서는 그러죠. 6장에서는 아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이라는 겁니까? 보이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의 행동이 어디 완전히 숨어서 캄캄한 밤에 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우리가 좋은 일하고 살아가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일을 할 때 정말로 아무도 없는 저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아니면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가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은 나 혼자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고, 또 서로를 대할 때 겸손으로 대하는 거고, 내 유익보다는 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찾는 것. 그러니 의라는 건 늘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님도 압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될 거예요. 공개적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5장에 있는 말씀이 맞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잘 살아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거, 그게 맞죠. 근데 예수님이 왜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는 동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장 16절과 6장 1절이 사실은 달라요. 5장 16절 보면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춘대요.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 목적이 궁극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6장의 얘기는 달라요.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래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5장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동기가 있어요. 6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들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 동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것은 권장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은 동기가 중요한지 결과가 중요한지를 묻습니다. 이게 어떤 동기로 했는지, 동기가 선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동기도 선하고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도 선하고 그 결과도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동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뭐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게 분명합니까? 동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너희의 동기가 선해야 된대요. 그럼 결과는 어떡합니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했던 일의 결과가, 그 결과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참 제한적입니다.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 끝나봐야 합니다. 다 끝나봐야 알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했던 일들의 의미가 그때서야 명확해집니다. 그 전까지 사실은 의미는 다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결정되죠. 우리가 했던 일들의 결과가 뭐 그냥 뻔한 것들, 이젠 다 끝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기 세외에 살아가는 할아버지죠. 세옹의 말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하나 도망간 게 내 삶의 의미에서 허탈함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끝나봐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도망갔다가 또 저 세외에 나가서 좋은 말들을 막 몰고 옵니다. 그러니 이건 슬픔의 일이 아니에요. 말 한 마리가 도망간 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많은 말을 가져와서요. 사람들이 좋겠다고, 네 삶에는 기쁨이 가득하겠다고. 세옹이 얘기하죠. 아직 모른다고,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안 그래? 결과는 그 세외에서 온 어쩌면 야생마같이 그런 준마들을 아들이 타다가 그냥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 의미가 달라지죠. 또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고. 아니, 아직 의미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두고 봅시다. 두고 봅니다. 두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동네 많은 청년들이 다 끌려가는데 이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얘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가겠죠. 전쟁에 안 나가고 집에 있었던 아들이 이거 너무 상상이 천박한가요? 남들 다 군대 갔는데 혼자 남았으니까 그냥 동네 여자들 다 찝쩍거리다가 망나니가 돼가지고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럼 얘기가 아직도 있죠. 망해버리고 났는데 뭐 그 다음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언제 정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때 정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로 뿌려놓은 씨앗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삶들, 그러니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허무하다고 말해요. 인생에 의미 없는 삶을 살았구나, 넌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그 삶의 의미는 언제? 새하늘과 새 땅. 한 세기 이후? 아니요, 한 세기 이후도 아닐 겁니다. 그때 심어놨던 기도의 씨앗들이, 눈물의 정말 헌신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아니 그런 거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온 세상을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모든 것에 의를 이루시는 그 의의 심판자, 그분이 오실 때 그 삶의 모든 의미는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좋고 나쁜 걸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건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의미가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적어도 우리의 행동의 시점에서 그 동기만은 분명합니다. 이 동기가 바뀌진 않아요. 이 동기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면 그 결과의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확인될 거예요. 하지만 이 동기는 지금 확인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건 결과 아니요,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정말로 동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앞에 순종하는 그 동기로 내가 살아갈 때 거기에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과 그건 주께 맡길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에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분명한 건 뭐예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딜 향해 있는지, 내가 도대체 누굴 바라보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동기가 됩니다. 시선이 동기가 됩니까? 시선이 동기가 됩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감옥에 살아요. 사람들을 가둬놓는 감옥은 뭐냐면 타인의 시선이에요.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뭔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뭔가 하고 하지 않는 게 뭐에 따라 걸려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걸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눈빛, 아니면 무슨 뭐라 그래야 돼? 동경하는 눈빛. 그 눈빛은요 우리를 우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뭔가 제대로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경멸하는 싸늘한 눈빛은요 내 삶 자체를 비참하고 그리고 못난이로 살아가게 합니다. 의심하는 눈초리, 그 눈초리가 우리의 삶을 가두고요 결국은 타인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제약해요. 선한 곳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허무하고 못난이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자유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자유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시선에 갇혀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슬프고 난감하게 들리지만 그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게 너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의 시선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본다는 건 내 시선도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타인들을 바라보며 삽니까? 내가 모든 행동들이 타인들을 바라보며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행동입니까?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조금 더 생각하면 나는 타인도 아니고 또 어떤 때 하나님도 아니고요, 묘하게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내 시선에 갇혀서 어쩌면 결국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문 용어로 잡벅으로 살아가든지 나르시스트들이죠. 나르시스트들은 결국은 허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나르시스트들은 다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죠. 나르시소스가 그냥 잘생겼어요. 너무 멋져요. 거의 맨날 거울 보고, 거울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잔잔한 연못에 있는 자기 얼굴들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연예인 보러 멀리 갈 필요 없죠. 그냥 거울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연못에 빠져서 죽죠. 나르시스트들, 자기에게 만족을 찾고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시선이 나를 향한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 향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선과 동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동기가 중요해요. 그 동기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결정됩니다. 누굴 바라보고 삽니까? 누구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예수님 먼저 이렇게 시작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답니다. 의를 행하는 거 맞아요. 너희 의를 행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하셔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의 의가, 너희의 디카요 순회가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바리새인들이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 사람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를 이루려고 해요.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만들어내는, 누리게 되는, 얻게 되는 의, 그 의와 전혀 다른 것,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율법을 더 온전히 지켜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우리는 5장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들은 얘기는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치 말라는 말을 예전에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들의 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만큼 지키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더 높은 의는, 더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면 안 돼요. 분노하면 안 되고, 라가라고 모욕하면 안 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삶을, 그 생명을 끊어놓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하는 것, 그것도 천국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보다 더 높은 의, 더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다릅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더 높은 의를 실현할 겁니다. 더 높은 의를 실현할 텐데, 이 의가 오늘 예수님이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훨씬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의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약간은 좀 뭐라 해야 되나, 멍합니다. 왜 멍하냐면 살인이 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인의 충동을 최근에 느끼신 게 언제신가요? 어제인가요? 살인?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죠. 형제를 미워하고 막 욕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매일 욕하시나요? 형제를 매일 욕하고, 아니면 맨날 무슨 간음의 현장에 내가 가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맹세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늘상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6장의 이야기는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어쩌면 거의 매일매일, 매주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5장에 있었던 그 의의 이야기는요, 율법의 10계명과 관련돼서 뭔가 추상적이고 모두가 따라야 되는 무슨 도덕 원칙에 관해서 더 높은 원칙을 얘기합니다. 6장은 달라요. 매일매일 삶에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그 의무에 있어서 의가 더 높아져야 된대요. 5장과 6장의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거대한 의, 그 의를 꿈꾸셔야 돼요. 더 의로운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뭔가 의와는 상관없이, 아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며 그 의를 이루게 하시는 거지, 복음이 우리를 의에서 멀리 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의로운 사람 돼야 돼요. 훨씬 더 도덕적인 원칙들, 세상보다 더 고상한 원칙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원칙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구체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경건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우리의 경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랑은 여러분들 같이 놀지 마세요.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 그것은 인정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다는 것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놀지 말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는 틀린 거예요. 경건하게 살기 틀렸으니, 그런 죄인들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놀지 말래요. 그 사람들에게서 너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닙니다. 훨씬 더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 능력과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 잘남과 고상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더 의로운 사람으로 삽니다. 더 의로운 도덕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의로운 경건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경건의 사람들보다 더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전해. 내가 나를 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토해내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닦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물을 뿌리신다 그러셨어요. 물을 뿌리셔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 바깥에서 뿌려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수양해서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새들은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하면은 물기도 없어지고 물에 뜨기도 하고 오리들이 그런다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런 좋은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맑은 물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맑은 물을 뿌리시는 분, 그리고 그 보혈을 뿌리시는 그 은혜, 그 도우심, 그리고 그 귀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게 되는 사람이요, 그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서 나오는 무언가로 나를 닦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으시는 그 물과 그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고 그것 안에서 경건해지고 의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주의 도우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겸손함으로 우리는 뭘 이루어요?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사람,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보고, 네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네가 행하는 것, 그 의는 우스워요. 그 의는 이상해요. 아니, 이상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런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상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 눈앞에서 행하려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 그거보다도 한 개도 유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내 내면에 나를 비추었을 때 내가 그것이 옳은 길이라 따라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상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을 구하는 것이 나 자신 내 내면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합니다. 내가 내 안을 봐서 도대체 있는 게 뭔데요? 내가 내 안을 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만 더 들어보시죠. 예수님 말씀하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겉으로 보이는 행동,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상 받는다라는 얘기가 우리를 조금 놀라게 합니다. 상 받는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죠. 상은 무슨 상?
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하라고. 뭐 하나님의 상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네 내면에 정말로 올바른 게 뭔지 그것들을 따르려는 안에서 나오는 그 자동이에요. 네 안에 있는 그 오토마타입니다. 내 안에 끌어오르는 뭔가 의의 마음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오해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3번씩이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얘기하셔요. 상 주신다는 얘기는 3번, 뭐 4절, 6절, 나중에 저 뒤에 18절에 나오지만 반대의 이야기는 또 많이 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다 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치하셔서 상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과 우리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어쩌면 사심 없는 태도, 뭐 이타주의로 철저하게 무장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다. 순수 이타주의로 살아야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담아놓은 우리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순수 이타주의로 내가 이 행동을 해야지 상도 바라지 않아요. 뭔가 바깥에 있는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눈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도 구하지 않아요. 내 이 모든 의로운 행동들은 어디서만 나와야 돼요? 순수하게 내 안에서만 나와야 돼요. 내 순수한 동기, 내 안에서 나온 의로운 동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욕구들, 그것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잡아가는 함정, 우리를 끌어다 놓는 건 뭐냐면요, 오히려 그 구석 어디엔가 반드시 뭔가 다른 욕구가 있어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욕구입니다. 욕구가 나쁩니까? 아니, 그렇게 허망하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욕구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로막습니다. 자꾸 갈아먹고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 반성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너 자신을 보면 반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셔요. 왜?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순수함을 찾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순도 100%의 이타적인 것, 아무 욕구도 없이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제일 좋다고들 사람들 말하지만 함정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끊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온전히 다 뽑아버릴 수 없는 그 욕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물론 다 없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되지 않는 일이고, 되지 않는 일에 자꾸 집중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타주의로 살아가고 순수한 동기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상 말고 네 안에 있는 순수한 동기, 그걸 찾아라는 것은 어쩌면 아니, 거의 분명히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봐봐야 되지도 않을 걸 알아요. 그러니 속이는 거예요. 뭔가 그것들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죠. 왜? 거기 어딘가에 내 욕구가 묻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또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네가 순수하지 못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했네, 뭐 악한 영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내가 순수하지 못했죠. 그러니 가슴 아파요. 내가 점점 나를 박박 닦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방법이 나아요. 못나고 깨끗해지지 않는 나, 순수해지지 않는 나를 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상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 내 천을 아버지, 내 천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요, 그냥 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여전히 고상하지 못하고 내 안에 사심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이상적인 행동, 그 행동 해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는 그거예요. 아버지의 상을 바라며 해라. 네 안에 순수한 거 찾아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 우리의 시선을 이웃들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타인들을 향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나를 향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누굴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보면 돼요. 내 못난과 추함, 내 연약함, 그것 때문에 헤매기 시작하면 나는 아무것도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아버지께서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자꾸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속물이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삽니까? 예,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삽니다. 지저분하고 어쩌면 못난 우리에게서 고상하고 순전한 것들을 길어내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은 아니에요. 못나고 부족한 거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고 부르셨어요. 의에 줄인 우리들, 의에 줄인 게 우리는 순도 100%의 순수한 백합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한 겁니까? 우리 인생이 억울해요. 우리가 억울합니다. 억울한 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우리는 뭐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거예요? 그럴 리가요. 세상이 악해요. 아마도 세상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덜 악할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죠. 내 이 억울함을 당하니 나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지. 우리의 순수함이, 그죠? 우리에 있는 100%의 순수함이 거기서 뭔가를 꽃피워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억울함을 없앱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그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지. 내 안에 의가 꽃피게 하시고 내 안에 의가 보글보글 온 세상을 그 거품 안에 다 채워넣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를 행하십시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의를 정말로 날마다의 경건으로 실천할 때 있어서 내 삶을, 나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 일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의 강렬함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들을 하나하나 행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낮에,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낮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같은 얘기를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뭔가 그를 향한 진짜로 애틋한 마음과 그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 사람들을 돕고 내 물질로 그 사람을 돕는 것, 그냥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은 점점점 온전해져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게 하시는 그 따뜻함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시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내 삶의 그 상황에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겁니다. 보지만 우리는, 내 시선은 다른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해서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행하면 돼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로 속과 겉이 다르지 않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순전하게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구제하고 정말로 금식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하는 건 그냥 괜히 하나 가져다 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경건의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구제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거는 종교적인 의무예요. 경건한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제해야 돼. 어쩌면 경건의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는 뭔가 협박의 의무도 아니고요, 은근하게 겁을 주면서 그리로 이끌어가려는 그런 시도들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니 우리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며 구제하는 일, 자선을 베풉니다.
이 의무를 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뭐예요? 자비를 베푸고 자선을 베풀 때 그 일을 했다는 것, 그것 자체를 잊으려 애써야 돼요. 내가 자비를 베푼 거 잊어버리셔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셔요. 몰라, 잊어버렸어요. 누가 진짜로 물어보면 기억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가 전에 누구를 도와줬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로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망둥어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자비를 행하셔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하셔요. 자꾸 그렇게 자비를 행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자비를 행하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구제를 행하고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아요. 나팔 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날들이 있어요. 특별히 금식하며 구제까지 같이 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나팔을 불어요.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구제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나팔 불지 말래죠. 네가 하는 일 사람들이 아예 모르게 하랍니다. 자선을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 이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선을 다른 사람 앞에 두지 마시고 나에게도 두지 마시고 그냥 옛날식으로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일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 나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천국 백성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자비를 베풉니다. 이게 우리는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 더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지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에요. 골방으로 가라고 하시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침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은 애매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후 기도 시간, 중간에 낀 기도 시간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팔을 붑니다. 오후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고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시간 나팔을 붑니다. 이때도 나팔을 불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팔 불 때쯤 되면 골목 어귀로 쓱 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아는 거죠. 나팔이 불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집에 있었으면 집에서 하면 됩니다. 나팔이 울리니까 이 사람들은 나팔 불 때쯤 거리로 나가요. 거리도 그냥 아니라 사거리, 사람들 많은데 외주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가지 않아요. 그 골목으로 나팔 불 때쯤 갑니다. 나팔이 부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팔이 울려지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왜 거기 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라. 골방으로 가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나팔이 불면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팔이 불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팔이 불 때쯤 움직입니다. 무슨 영화였더라?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었나? 거기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대요. 경찰이 그러죠.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남이 볼 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대요. 별로 좋은 예화는 아니군요. 나팔을 불 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실은 떠벌릴 필요 없어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 오히려 적게 알려질수록 좋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창고 같은 곳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에요.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내가 나에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 난 그러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여기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골방에 닿아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주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정말로 종교적인 의무가 사람들의 시선 아니면 내 시선, 그것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궁금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데 도대체 무슨 상을 주실까?
예수님은 그 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갚으신대요. 상 주신대요. 상 주신답니다. 어쩌면 그냥 상 주신다는 이야기도 일부러 예수님이 빼뜨리신 것 같아요. 뭔가 율법에 대단한 무슨 상을 주실 거다, 그 약속하신 상을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갚으신다, 그냥 상 주신다 라고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감춰 놓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직접 정말로 이 경건의 모습대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구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지 한번 너희가 그것들을 누려보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상을 주실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늘 아버지는 이 경건한, 이 의로운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 그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분명히 갚으신다, 분명히 주신다. 어쩌면 그 상의 시작은 허망하게 의를 행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겉과 속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완벽하게 일치된 그 삶, 거기가 어쩌면 그 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셔요. 됩니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씩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고 구제하는 일에 자꾸 잊으려 하시고 또 나를 그리고 세상을 그 시선을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냥 그 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삽니다. 우리 인천 순복의 성도들 그렇게 삽니다.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구제가, 이 은밀한 기도가 점점 넘쳐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 아버지가 갚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우신 상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이 상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 아버지 하나님, 내 눈 아니고 아버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자신 그리고 타인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하나님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되기 원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멈춰지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동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동기로 움직여 가오니 주여 넉넉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 길 알려주시니 기쁨으로 붙잡아 하나님 삶의 새로운 그리고 힘찬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